반갑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산책. 이제 오늘은 큰 성 바벨론을 위한 죽음의 노래 이런 제목입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면 결론 앞에는 뭐가 있죠? 결론 앞에는 본론이죠. 예. 본론은 계속 때리는 장면입니다. 뭘로요? 세 가지 그게 있죠? 일곱 나팔, 그렇죠? 일곱 인, 일곱 대접, 예, 그렇죠?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일곱 인은 순차적이다, 아니다, 예, 순차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일곱 인 가지고 확 일곱 번 때리고, 그 다음 일곱 나팔로 또 일곱 번 때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우리는요, 사람은 우리 뇌는 무엇을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그 조건이 뭘까요? 무엇을 내가 안다라고 말할 때에 알기 위해서 우리의 뇌가 자꾸만 우리 뇌 속으로 끌어당긴다고 어떤 사실을요. 그럼 우리 뇌 속에서 이해라는 것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만족돼야 돼요. 첫 번째, 시간적 순서가 돼야 돼요. 시간적 순서로 배열되지 않으면 우리 머리는 아무리 들어도 들은 단편은 이해되지만 나중에 말을 못해요. 또 한 가지는요, 공간 속으로 들어봐야 돼요. 공간 속에서 지각하는데 공간 밖으로나 공간을 초월한 것들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 시간과 공간 속에 갇힌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몇 차원 존재죠? 우리는 3차원 존재죠. 우리는 3차원이잖아요. 근데 물리학적으로 지금 설명할 수 있는 차원의 단계는요, 물리학적으로 11차원까지 설명이 됩니다. 11차원까지. 인터스텔라 이런 영화 보셨습니까? 인터스텔라 이런 영화는 한번 볼만해요. 인터스텔라에 보면 5차원 세계를 이야기하잖아요. 4차원, 5차원. 우리는, 인간은 3차원 존재이기 때문에 3차원 존재는 몇 차원으로 인식할까요? 3차원 존재는 2차원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글이 쓰여져야 평면으로 인식을 한다고요.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좀 약간 좀 표현이 좀 그런데요, 우리는 존재적으로 하등적입니다. 그런데 이 하등적인 인간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 시간과 공간 밖의 이야기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시간, 공간 밖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시간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5분 뒤, 3분 뒤 일들을 모른다고요. 당장 지나가다가 가스 폭발 팍 해갖고 그냥 가시기도 하시고 그렇잖아요.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존재적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그 시간과 공간 초월에 있는 그 말씀을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수준을 낮추십니까? 수준을 낮추시면서 아예 하나님 자신이 아예 우리 수준으로 낮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사람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다니시다가, 이 설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실 우리가 보면요, 천국은 물질적인 것들을 설명하는데 지금 오늘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제발 좀 이해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18장 넘어가는데요.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17장, 18장은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예요? 최종적이다. 최종적 구원과 최종적 심판. 마지막 그림입니다. 자, 제가 18장 읽어볼게요. 발췌했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성경에 지난번에 주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 말씀이 이 글에 기록된 건 참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글에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가 공감각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요. 소리가 안 들린다고요. 그런데 계속 성경은 소리 질러 이르되 외쳐 이르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성경에 소리 지르다, 외치다 라는 말을 할 때는요, 통치하다, 명령하다 뜻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삽으로 나라를 다스립니까? 아니면 뭐로 다스립니까? 망치로 다스립니까? 아니지요. 말을 하지요. 여보세요, 총리님, 이거 하세요. 이렇게 하죠.
근데 총리님, 장관님 이거 좀 해주세요. 장관님 말을 안 들으면요. 국방 총장님, 육군 참모 총장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 삐딱합니다. 삐딱할 때 어떻게 해요? 소리를 확 지르죠. 해주세요!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 말 안 들으면요. 잘라버리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요,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는 조곤조곤 설명하시고, 그림으로 말씀하시고, 자기를 파는 자 유다에게도 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힌트를 준다고요. 내가 같이 손 넣을 자가 판다. 이렇게 하지만 이미 그 유다가 돌이키지 않잖아요. 그런데 귀신들을 향해서는요, 외쳐 이르되, 소리 질러 이르되 라고 이야기하니까 귀신도 어떻게 하죠? 귀신도 소리 지르면 나간다고. 소리와 소리는 집에서 그렇잖아요. 남편분에게 여보 하면 이제 남편이 잘못했으면 기가 꺾이죠. 그럼 이긴 겁니다. 남편이 근데 내가 억울하게 막 여보 내 지갑에 돈이 없었는데 당신까지 갔나 10만 원 한데 남편이 억울할 때 어떻게 하죠? 더 심하게 소리 지르죠. 내가 돈 이렇게 하죠. 파이팅 합니다. 그럼 이제 누가 이깁니까? 남편이 이긴다고. 이게 소리를 통해서 세력이 이제 막 붙는 거죠. 예,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보세요. 큰 소리로 통치합니다. 통치는 소리로 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표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몰아내실 때에 앞에 어떻게 하셔야죠?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라고 얘기하죠. 이 사탄을 표현할 때도 성경이 재밌어요. 굉장히 그림같이 상징적이고 이미지를 사용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귀신이 더러워서 손을 안 씻을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표현할 때에 더러운 귀신아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지금 이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짐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 이게요, 14장에도 보면 모든 나라에서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들아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14장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14장에도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서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로다. 그러면 14절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건 뭘까요? 18장에 또 무너집니다. 나중에 가면 또 불뚝 일어났다가 또 무너집니다. 이게 뭐지요? 두 번 때립니까? 두 번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합니까? 아니지요. 따라합니다. 반복. 예, 반복이다. 반복. 예, 반복합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요. 보세요. 요한계시록이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시간과 공간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짐이 막 10kg 있는 걸 5kg짜리 가방에다가 밀어 넣잖아요. 그럼 밀어 넣으면 안에 있는 그 짐들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겠죠. 그리고 더 세게 밀어 넣으면요, 터지는 거죠. 터지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이건 시간 밖에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시간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고 다른 각도로 보여지고 있고 증폭시키고 현미경으로 땡기기도 하고, 이 많은 이 요한계시록의 기록의 모양들과 방식들을 알지 못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거든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내용은 무시무시하고 굉장히 좀 찝찝해요. 읽으면요, 성경에서 떼고 싶어요. 요한 3서까지 떼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던져버리고 싶다고. 이걸 이제 이단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이걸 이용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교리들을 가지고 막 끼워냅니다. 끼워서 그냥 말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마치 말이 달릴 때에
이 안경을 씌우지요. 이 뭐라죠? 눈에 눈가리개를 씌우지요. 눈가리개를 딱 세우면서 이 말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달려야 할 곳은, 네가 바라봐야 할 것은 앞밖에 없는 거예요. 옆은 없다 그러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야 이게 닭대가리 하는데 이 닭대가리가 진짜 웃깁니다. 제가 대청 마루에서 가만히 보고 있는데 우리 집 개하고 닭하고 싸우더라고. 닭하고 개하고 싸우는데 이 닭이 푸럭푸럭 뛰다가 웃깁니다. 집 속에 머리를 탁 쳐박는 거야. 집 속에 머리를 탁 쳐박고 막 흔들더라고요. 이게 저게 뭐 하는 건가 싶더만은 닭이 집 속에 머리를 딱 쳐박으면 내 눈에 개가 안 보이잖아요. 그럼 개가 없다고 생각하더라고. 그 개가 어떻게 할까요? 꼬리를 딱 보이더라고. 이게 닭대가리.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이단들은 이미 자기가 사람들을 조정하고 사람들을 움켜잡을 수 있는 교리를 먼저 세우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끼워냅니다. 그러면서 자 봐라 실상이 열렸대요. 열려가지고 딱 설명해 주면 굉장히 명쾌하거든요. 명쾌하다고 굉장히 뻥 뚫린다고요. 마치 우리가 어디 관광지에 가면 어떤 제품 하나 막 사면 머리털도 나고 코 비염도 고쳐지고 눈도 보이고 막 입 풍치도 달아나고 막 심장도 고쳐지고 막 다 되듯이 그건 가짜지요.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반복된다. 굉장히 반복되고 증폭되는 이런 일들이 많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보세요. 만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만가가 뭐죠? 예? 시대가 좀 우리보다 조금 젊으시니까 잘 모르시는구나. 만가를 모르시는구나. 그렇죠. 이게 집사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연세가 좀 높으시네. 그죠? 이리 딴 분들은 모르시더라고. 이게 시대가 어리시가지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야 디야 이건 놓고 못 가겠네 어이야. 이게 만가라고. 만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장례행렬에서 상녀라는 말이 이제 표준 말이고 우리 세이라고 하잖아요. 저 밑에 지방에는. 그러면서 앞에 상녀를 매는 사람 상녀꾼들이 매고 그 상녀 위에 올라탄다고요. 한 사람이 종을 치면서 땡땡 치면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이야 디야 못 살겠네 뭐 이렇게 하면서 한 노래를 부른다고. 그게 만가야. 만가. 그러면서 뒤에 이제 막 곡을 한다고요. 뒤에 분들이 가족들이 따라온다고요. 지금 이게 큰 성 바벨론을 위해 부르는 만가입니다. 노래입니다. 노래.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시편은 쉬고 노래잖아요. 쉬고 노래인데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다양한 문학적 요소가 있는 거예요. 노래를 통해서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누구에게 뭘 설명할 때에 내가 직설법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내가 수남씨 그들 보니까요. 오내 사랑 수남씨 이런 굉장히 더 훨씬 풍성한 이미지가 전달되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단순히 직설법을 주시기도 하셨고 이야기체 예수님께서 우리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이야기를 지어내시잖아요. 우화처럼 지어내시기도 하시고 어떻게든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장르를 쓰신다고. 그게 하나의 노래도 쓰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왕들이 세 사람들이 만가를 부르거든요. 왕들이 부르고 상인들이 부르고 또 이렇게 같이 따라오던 많은 바벨론 큰 성 때문에 먹고 살던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른다고요. 그래서 그와 함께 행음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며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이 노래입니다. 화 있도다 큰 성 경관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그 다음에 또 만가가 부릅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다. 그렇게 막 울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을 위해서 이 만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요, 지금 계속 다음 장과 이렇게 비교가 되거든요.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만가의 마지막을 보면요, 만가의 마지막을 보면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있죠, 20절. 다 같이 해볼까요? 이 만가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20절 밑에 있죠, 파란색, 하늘색.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자, 앞에는 지금 만가가 불고 있는데 마지막 만가를 부르는 그 결론이 뭐라고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뭐라 해라고요? 즐거워하라. 성도들은 즐거워해야죠.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위해서 그 큰 성 바벨론과 또 실제 이 로마와 많은 대적자들을 그렇게 이제 징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죠. 21절도 다 같이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보세요. 이게 지금 이게 요한에게 보여주신 장면이 뭐라고요? 큰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갖고 바다를 펑 던진다고요. 던지는 하나의 장면을 통해서 봐라, 이 큰 성 바빌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너희들이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 장면들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읽었다고요. 지금 이 성도들이 보는 현실적 장면이 뭡니까? 현실적 장면은 밖에 나가면 로마 황제의 신상이 있고, 로마 군대가 돌아다니고, 로마 군대가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지금 막 화형시키고 처형시키고 사자굴에 던져 넣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때에 여러분, 이 성도들이 견딜 수 있다고요. 견딜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겼다. 지금 사실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이게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긴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엘리사 시대에 엘리사가 있을 때에 게하시가 막 엘리사에게 달려오잖아요. 엘리사가 달려와가지고 뭘 하죠? 선생님, 우리가 큰일 났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우리 둘이 지금 쫄딱 망하고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몰려와가지고 군사들이 우리를 향해서 삥 둘러싸고 있습니다. 라고 막 큰일 났다고 하죠. 근데 엘리사는 웃고 있는 거죠.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더 많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더 많아. 게하시가 무슨 말씀입니까? 저 보십시오. 밖에 지금 수만 명의 군대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많아. 호들갑 떨지 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선생님 미쳤습니까? 하니까 기도하죠. 하나님, 저 눈을 열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게 하소서. 딱 눈 열리니까 천군 천사와 호위된 수십만의 그 병사가 산을 핑 두르고 있지요. 우리 눈은 물질만 볼 수 있는 거지요. 우리 눈은 물질만 볼 수 있다고요. 또 우리 눈은 내 속의 공간에 이 갇힌 것만 볼 수 있죠. 또 우리 눈은요, 제가 지금 사실 여 밑에 글이 잘 안 보입니다. 왜요? 노안이 와서 그래요. 요 앞에 글도 안 보인다고. 나는 지금 이렇게 지금 막 얼굴 찌푸리잖아요. 찌푸리니까 여기 지금 막 내천자, 막 신비한 내천자가 깊이 새겨져가지고 이 보톡스를 맞았는데, 그래도 이게 아예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우리 눈은 이렇다니까요. 근데 요 앞에 글도 안 보이고요, 요 옆에 지금 문 밖에도 안 보여요. 우리 눈은 내가 볼 수 있는 가시거리밖에 볼 수 없고, 가시거리 안에 있는 보일 만한 그 밖에 볼 수 없고, 그것도 노안이 오면 잘 안 보인다고요. 지금 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너희 지금 밖에 보이는 거 로마 군대 보이고 뭐 보이지만 실제는 이게 아니다. 너희 눈은 10억 분의 1 아니 1000억 분의 1밖에 볼 수 없는데 그 보이는 것 가지고 모든 것이라고 판단하지 마. 실제는 바로 이거야 라고 보여주시는 거죠. 무엇에 너희가 목숨 걸겠느냐, 실제는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제를 보여주십니다. 그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밖에 있는 것,
너희 눈에 보는 것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실제를 한번 보라고. 실제는 이거야. 너희들은 이겼어. 바벨론 저 로마는 곧 멸망할 거야. 너희가 이겼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이제 막 놀라운, 진짜 놀라운 장면이 벌어집니다. 자, 심판은 반드시 두 개입니다. 두 개. 심판은 두 개입니다. 첫 번째, 멸망시킬 자를 멸망시키는 징벌의 심판. 또 하나는요, 구원받을 자를 빼주는, 무죄라고 증거하고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을 구하는 게 있죠. 심판이라고 해서 무조건 때리잡는 게 아니고요. 억울한 사람은, 그렇죠, 벌 주는 것만 심판이 아니고 억울하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빼내는 거, 위로하고, 또요, 또 뭐 이렇게 보상하고, 이게 이제 그거죠. 자, 18장에서 19장은 완전 반대죠.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말, 우리가 말하죠. 많이 이야기하죠. 할렐루야가 신약에 몇 번 나올까요? 신약에는 4번 나옵니다. 4번. 희한하죠? 구약 성경에는 많이 나와요. 신약에는 딱 4번 나옵니다. 4번이 몰빵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기 이 장에 19장 여기에 보세요. 그래서 이 장을 보고 핸델이 작곡한 거 아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가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죠. 바로 이 장면과 앞의 장면은요 완전 반드시요. 이 장면이 인해서 이제 완전한 장면이 바뀌는데, 할렐루야 노래입니다. 이것도 노래입니다. 할렐루야, 신랑을 위한 노래.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할렐루야가 많지요. 할렐루야가 많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 할렐루야라고 찬양하는, 노래하는 그 장면은 그거죠. 전쟁에서 이겼을 때에 할렐루야를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쟁에서 최종 승리를 했다라고 크게 외치는 거죠. 같이 한번 봅시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이게 보세요.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이게 뭘까요? 합창입니다. 합창. 예? 우리 권사님 합창하듯이 그때 합창 갔는데 갔잖아요. 아담 소리에서 외치는 그 노래 있잖아요. 그것처럼 큰 음성이 들리는 거죠. 같은 것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막 두 번 그러죠. 그 다음에 갚으셨도다 하고 하니까 또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까요.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면서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또 그렇게 노래 부르는 거죠. 또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 이 책 제목이다 그죠? 찬양책 제목이 많은 물소리 봤습니까?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 같은 소리로 이르되 또 할렐루야 하게 할렐루야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렇게 크게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그 첫 번째 이미지는요,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개선 장군처럼 달려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 다음에 빨간색 보세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기약이 다 됐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는 결혼식 할 때 어떻게 하죠? 예식장에 시간 잡아서 가면 되죠. 그러면 목사님이 성원 선포하면 끝입니다. 근데 이때는 완전 다릅니다. 만약에 결혼식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면 여성들 기분 나빠 못 할걸요. 쟤 들어봐라, 내가 네 음성은 남자 없나,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 최씨 집안 저 참 순정이가 마음에 들다. 참 좋은 처자더라. 이러면 이제 우리 아버지가 상조를 데리고 와요. 가자. 짐 챙기라 하고 뭘 들고 가냐면 포도주를 다 들고 가고요. 한 말 들고 가고 또 이제 금하고 은을 좀 챙겨갑니다. 지참금이죠. 그리고 이제 서약서를 들고 갑니다. 들고 가가지고 이 신부 가족들과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 소개를 해요. 우리 내 아들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약서를 씁니다. 우리가 1년쯤 뒤에 오겠습니다. 1년쯤 뒤에 올게요 라고 하고 이제 지참금을 주고 돌아갑니다. 그러면 결혼한 거예요. 결혼한 겁니다. 그런데 잠은 같이 자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랑이 돌아오잖아요. 그럼 돌아옵니다. 집으로. 우리 집에서 그럼 1년이나 1년 반 동안 뭐 할까요? 그렇지. 맞아요. 집을 지어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2절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집에 가가지고 그때부터 나무를 뱁니다. 예? 아내가 마음에 들면 무슨 나무? 큰 통나무를 지을 것이고,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대나무를 베겠죠. 그래서 큰 나무를 가지고 아내가 진짜 마음에 들면 막 2층 집을 짓겠죠. 장모님 모셔야 되니까.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1층을 끝입니다. 막 짓는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알립니다. 내일 갑니다. 이라고 1년 반 뒤에. 그럼 그 아내는요, 결혼한 아내는요, 1년이나 1년 반 동안 몸을 성결히 하고 또 그냥 좀 잘 지키는 거죠. 또 이게 좀 여성으로서의 몸을 잘 지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다음날 오는 거죠. 동구 밖에서 오면 신랑 행렬이 따라옵니다. 신랑 행렬이 따라오면서 신랑의 들러리들이 나팔을 막 붑니다. 빵빵 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하룻밤을 이제 잡니다. 웃깁니다. 그다음 더 웃겨요. 하룻밤을 자잖아요. 자면요, 신랑이 다음날 나와가지고 좀 우리식으로 좀 이상한데요. 큰 소리로 신부는 정결하였도다 이렇게 외치는 거죠. 우리식 생각하면 웃긴데 그때 그랬다고요. 신부는 정결하였도다 하면 이제 막 들러리들이 막 기뻐하면서 나팔을 불면서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십니다. 결혼식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도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가자 이렇게 한다고. 근데 기름을 준비한 신부와 또 기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또 이렇게 날이잖아요. 전부 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미 보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다 됐다. 기약이 찼다. 그 말은 이미 이제 예수님께서 집을 다 거처를 마련하시고 우리에게 오실 때가 됐다. 오셨다는 거죠. 이미 이 장면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자, 드디어 이제 신랑이 옵니다. 신랑이 옵니다. 보세요. 19장 11절부터 16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자, 백마와 그것을 탄 자 당연히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모습이죠.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이 다 저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름입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지금 이게 보세요. 우리는 잘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어요.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을 씁니까? 무슨 옛날에 그 전쟁할 때 6.25 때에 러시아 소련군들이 막 시계를 진행하는 사람 다 잡아가고 시계를 뺏어가지고요. 시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찼다 하더라고. 웃기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그런 건가? 예수님께서 왕관을 막 요도 쓰고 이렇게 하나? 이걸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오해한다고. 이게 그 당시에는 내가 이 나라와 전쟁을 하잖아요. 이 나라에서 전쟁을 했는데 내가 이기잖아요. 이 나라 왕이 나에게 뭘 바칠까요? 왕관을 바칩니다. 이 나라도 왕관을 바칩니다. 지금 보세요. 예수님의 싸움은 결정적으로 온 인류 마귀 사탄과의 싸움이지만 아까 만가를 부를 때에 그 바벨론을 따라갔던
같이 이익을 추구하던 많은 왕들도 다 몰락한다고요. 마치 지주회사가 딱 망하면요, 밑에 하부 구조가 다 깨지잖아요. 사탄 마귀 최종적 싸움이지만 그 모든 그를 따르는 모든 것들과 모든 권세들과 다 전쟁이라고. 그러니까 그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다. 이 말은요, 수많은 전쟁에서 그 모든 왕들의 주권과 권세들을 다 장악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는데 백마를 타고 승리를 한 예수님이 무슨 옷을 입고 있다고요? 시뻘건 옷을 입고 있다. 혹시 예수님이 칼 맞았나요? 아니, 자 보세요. 두 가지 이미지인데, 첫 번째로 그 시대의 교회, 이 사람들은 이게 너무 생생합니다. 우리는 생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이 당시에 로마에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딱 개선을 합니다. 그러면 길마다 사람들이 막 행렬을 서면서 꽃을 뿌립니다. 꽃을 뿌리는데 장군이 씻고 오면 좋은데 안 씻고 와요. 일부러 막 그 모습 그대로 온다고요. 그러면서 장군의 옷에는 피로 묻어 있어요. 누구의 피일까요? 나의 피가 아니에요. 적의 피군이죠. 적군의 피를 다 묻혀오는 거야. 일부러 보라는 듯이 내가 얼마나 멋지게 싸웠는지 보라는 거죠. 적군의 피가 곧 나의 승리한 싸움의 그 비결인 거죠. 그래서 다 온다고요. 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당시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가 할 수 있는 말이지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그 다음 보세요. 중요합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상하죠? 뒤를 따르는 부하들이 더러워야죠. 왜 뒤를 따르는 부하들은 깨끗합니까? 여기서부터 나오는 신학적인 중요한 논제가 있습니다. 엔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서 우리는 공로가 없어요. 모든 싸움은 누가 싸우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싸우시고 우리는 그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요. 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우리 1장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바로 그 모습이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포도주 틀을 밟으면요, 또 하나의 이미지죠. 포도즙을 짤 때에, 포도주를 담글 때에 포도주 틀을 막 바른다고요. 밟으면 포도주가 막 튀잖아요. 튀면 또 사람이 벌겋게 물들거든요. 똑같은 또 하나의 이미지, 하나의 상징을 우리가 보여주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보세요. 이게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진짜 흰말을 타고 오시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흰말을 타고 오신다, 그죠? 이걸 딱 흉내냅니다. 누가요? 저 그림만 보세요. 사진을 보세요. 저 사람 누굴까요? 말 탄 사람이라니까. 어이구, 감사하네. 말 탄 사람 보세요. 말 탄 사람. 내가 얼굴을 가리는 사람은 실제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가렸어요. 왜? 고소당합니다. 예. 고소당할까 싶어서 내가 얼굴 가렸어요. 그 다음에 왼쪽에도, 예? 고소당합니다. 큰일 납니다. 항상 이단들은 큰 집회할 때에 흰말 타고 들어갑니다.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죠. 왼쪽은 저분은 어른한테 죽었다면 이상하네. 하여튼 돌아가셨고요. 옛날에 문선명도 올 때는 반드시 흰말을 타고 와요. 올 때 뭐 그랜저 타고 오지 않아요. 백성들 앞에 들어올 때는요, 그 성도들, 군중들 앞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이제 그 흰 말을 타고 들어온다고요. 이 흉내를 내는 거지요. 자, 신랑이 한 일을 보십시오. 이제 신랑이 한 일이 어떤 일인지. 또 내가 보니 한 천사와 태양 안에 서서 뭐 공중에 나는 뭐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뭐 쭉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어쨌든 이겼습니다. 이기고 막 살점들을 떼고 막 뭐 던져 넣고, 자, 색깔 블랭크 친데 보세요.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라. 이 둘을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고. 이상하죠? 앞에 던졌잖아요.
앞에 또 던졌는데 또 던지고 뭐 계속 던지고 또 보세요. 계시록 20장 10절에도 다음 장에도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분명히 던졌고 멸망시켰고 또 다음 장 또 던집니다. 뭐예요? 던지다가 뺐다가 던지다가 뺐다가. 그게 아니라고 했죠? 뭐라고요? 의미 반복이라고. 다시 뭐라고요? 의미 반복. 시간적 구성이 아닙니다. 시간적 구성이라고 우리가 오해할 때는 반드시 덫에 걸립니다. 의미 반복. 반복하면서 조금 반복하면 재미없으니까 증폭한다고요. 1 이야기하다가 9 이야기하고 소리 크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오른쪽을 봤다가 또요. 똑같은 건데도 왼쪽을 봤다가 다양한 각도로 봤다가 계속 반복합니다. 왜요? 알아들으라고요. 우리 못 알아들을 때에 이렇게 설명했다가 또 다른 일로 설명했다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이 최종적 장면을 설명하실 때에 계속 반복하십니다. 19장도 21장도 똑같습니다. 19장 21장 어떤 이단들은 19장은 혼인잔치 했는데 21장은 또 최종적 혼인잔치. 그게 아니에요. 그냥 혼인잔치는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반복과 증폭인 거죠. 19장에도 혼인잔치가 나오고 21장이 또 나옵니다. 계속 나오니까 이게 헷갈리죠. 시간적 순서대로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좀 혼동스럽지만 의미가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은 바로 이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긴 자로 오셨고 백마를 타고 오셨고 신랑으로 오셨고 신부된 우리가 그분을 맞이할 것이고 영원한 승리로 악한 자 사탄은 마귀는 불못으로 들어갈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영광으로 노래할 것이다. 할렐루야 찬양할 것이다. 그게 핵심입니다. 이 핵심을 딱 붙들고 나머지는 그냥 약간 어렵고 조금 미묘한 부분은요. 또 자세히 잘 아는 저에게 물어보시면 깔끔하게 설명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제가 이 부분마다 훨씬 더 미세하게 이게 어떤 이야기고 무슨 의미고 어디서 왔고를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이야기해봐야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요. 성도들에게 이게 모든 것들을 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틀과 프레임을 딱 짜고 해석의 틀만 가지고 여러분이 그 해석의 틀 가운데 굳건하게 믿음 생활 잘 하시고요. 예수님 잘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건 목사가 할 일이죠. 근데 궁금할 때는 어떻게 한다? 물어보면 되는 거죠. 어디에다가요? 예, 저 안진아에 물어보면 안 됩니다. 바로 대현신앙 강좌 여기에 물어봐야 돼요. 예, 꼭 물어보셔서 더 훨씬 더 이렇게 진리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절대로 이단에게 달려가시면 안 됩니다. 자,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